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제목도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합니다. 그 제목 성경 구절도 읽고 내용도 읽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두 번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다시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목 마태복음 성경 구절도 읽으라 그랬죠.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한 번 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멘. 광고 드립니다. 이제 설 명절도 지나고 본격적인 2025년도가 펼쳐집니다. 3월 첫째 주 다음 주 전세대 기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기도 부흥회가 끝나고 저희들 또 그동안 4년 동안 준비했던 것 가지고 우리 영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 청년, 장년, 노년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고 또 체계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하는 것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구역에서 나누고 전도용으로 쓰기 위해서 교재 편찬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위원회와 또 우리 양육위원회들 같이 1박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듣고 배우고 익혔던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전도하고 가정 세우고 나라 세우고 또 열방 세우고 또 우리가 또 한국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할 겁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한 2주 반 남았는데 한 3주 동안에 신방하고 그럴 때 여러분 식사 준비를 하지 마세요. 제가 광고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요일부터 제 아내하고 3주 금식합니다. 금식하는데 기도 제목은 3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쳐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놀라운 일을 할 겁니다. 이 사회에. 두 번째는 성도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이 어려운 세대, 이 시대, 이 나라 열방을 향한 그런 시대를 향한 기도를 할 겁니다. 특별히 그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여러 나라를 섬겨갈 때 우리가 복음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기도할 겁니다. 기도하고요. 나머지 2가지는 부차적인 겁니다. 개인적인 것이고 우리 저희 가정에 아마 새로운 일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 위해서 그리고 아마 이 기도 끝나면은 제가 3주 동안 피골이 상접하지 않고 굉장히 은혜 충만, 건강 충만할 것 같아요. 오늘 또 건강해 보이지, 그죠? 더 빛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 끝나면은 우리 청년 군대 신방을 갑니다. 우리 태우도 다음 주 4일인가 또 입대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군대 신방을 계속 하려고 그래요. 우리 청년 회장,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담당하는 우리 최재혁 집사님, 또 청년들 같이 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제 새 시즌의 문을 열어갈 때 모두가 힘차게 말씀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서로에게 또 힘차게 사랑을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먼저 갖습니다.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합니다.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4년 동안 말씀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정말 창세기로부터 구약도 많이 했고 요한계시록도 했고 또 우리 그전에 마가복음, 요한복음도 여러 번 말씀을 나누고 또 히브리서까지 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우리가 실제화하고 또 이걸 전파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또 거기에 제가 100가지 주제를 했습니다. 영적인 주제와 또 우리 삶의 주제를 성경 안에서 우리가 기반을 세워서 100가지로 또 많이 나누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하고 이제 따뜻한 5월이 되면은 발대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펼쳐갈 거예요. 거기에는 사람이 많고 적음도 문제가 아니에요. 또 돈이 많고 적음도 아니고 뭐 유명한 사람이 있고 없고도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로 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지금 이런 간증하면은 아마 또 준비하는 분들은 또 마음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건데 이 마태복음은 성경 가운데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죠. 그래서
세계 교회가 가장 많이 영향을 받은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그리고 인류 역사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이 성경이고 성경 중에서 성도나 어떤 교회에서든지 가장 많이 설교되고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용이 풍성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것보다는 책 성경 읽고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전체가 많으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신약 성경 펼치면은 뭐가 나와요? 마태복음이 나와요. 저도 예수 믿기 전에 누군가 전해준 영한대조 성경을 가지고 첫 장을 펼치고 읽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이에요. 그것부터 해가지고 저도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 마태복음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고 인류 역사를 바꾼 데 절대적인 기여를 한 책이에요. 이제 이 책이 2025년도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고 새 시즌의 문을 열어가는데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출발하고 이 책에 큰 우리에게 좋은 영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세가 달라져야 돼요. 죽기 살기로 해야 돼요. 저는 믿어요. 말씀으로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에 오늘 우리 현경 지사님이 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없다고?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사람 힘으로 안 되는데 여호와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기도했잖아요. 얼마나 공고해요. 저분이 오늘 그렇게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면 틀림없이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저 가정을 놓고 참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매일 저녁마다 여기 교회 추운 겨울에 와서 저녁마다 기도를 해요. 저 가정이. 저 아들 때문에 아들 공부 안 했잖아요. 저 얼마나 안 했냐면은 저는 정말 저런 아들이 공부 저렇게 안 한 줄 몰랐어요. 언제 한번 우리 최은정 권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학원을 보냈는데 학원에서 원장님이 데려가라 그랬다고. 얘 공부 안 하니까 학원에 돈 내지만 데려가라 그랬다고. 그런 아들인데 그래도 왜 바뀌어요? 예수 믿고 바뀐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디 갔어? 사라졌어? 그래요. 이번에 시험 보고 서울에 있는 대학교 들어왔어요. 아멘. 기적이잖아요. 그것도 컴퓨터 공학과 가고 싶은 학과에. 할렐루야. 이제 시작이에요. 제2의 최재혁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 승우도 현대자동차 원서 냈는데 떨어졌다고. 그 원서를 내면은 쉬운데 내지. 근데 연구원 한 명 뽑는데 낸 거예요. 떨어지니까 떨어진 거지, 그죠? 그래서 또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제가 우리 윤정량 권사님이 많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윤정량 권사님보다 누가 생각이 먼저 나요? 서 권사님이, 할머니가. 근데 나중에 한 명 뽑는데 된 거예요. 떨어졌다 그랬는데 나중에 한 명 뽑는데 뽑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방송실에 있는 우리 정표 회장도 곧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 줄 믿어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똑같은 예수예요. 제가 똑같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잡소리 없어요. 말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교회예요. 아멘. 시작하세요. 우리 여러분들 포기한 자녀들 있어요? 괜찮아요. 그때마다 누구 생각해요? 동교도. 아멘. 그래요. 지난 요즘 새벽에 와서 늦게까지 기도하시던데 아빠 된 심정에서 기도하세요. 말씀 잡고.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면 없을 거라고. 기도에는 반드시 아까 뭐라 그랬어? 반드시 응답이 있다 없다. 있다고 막 확신을 하더라고요. 목회자보다 더 막 기도해서 틀림없이 응답이 있다고. 아멘.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고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들이 승리한다고.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는 이거 빼버리면 시체예요. 시체라고요. 자, 오늘 이 마태복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앞에서 이 마태복음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미친 책이고 교회도 성도들에게도 그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시작은 우리에게 별 감동을 주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마태복음 1장 1절 전부예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뭉클하거나 새 역사를 써야겠다거나 아니면 막 제가 요동쳐서 내가 2025년도는 정말 믿음으로 교회에서 선포한 대로 새 시즌, 새 은혜, 새 영광, 새 복, 새 붕, 새 표적 기사를 내 일상으로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막 굳은
다짐이 오나요? 안 오죠. 괜찮아요. 이제 말씀을 잘 듣고 또 새벽기도 때 했던 말씀은 굉장히 깊이 전했어요. 또 듣고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질 때까지 그냥 목회자니까 하는 말로 듣지 말고요. 안 뜨거워지면 뜨거워질 때까지 계속 무한반복 들으세요. 아멘. 말씀만이 사람을 바꿔요. 다른 거 절대 못 바꿔요. 자,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시작하는데 먼저 복음이란, 자, 우리가 늘 했던 두 가지를 다시 요약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에 각인을 시킵니다. 이게 문자적인 뜻은요, 말 그대로 이게 복된 소식입니다. 무슨 소식요? 복된 소식. 여러분들 세상에 무슨 소식 거기는 귀를 많이 기울여요.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아멘. 이 복된 소식을 다른 말로는 구원의 소식 그래요. 우리를 죄와 악에서 한계와 문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는 그 소식은 성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요. 이 구원의 소식이 내 삶의 실제가 될 때는 그때에 모든 것이 충만해집니다. 모든 것이 질서대로 되어져요. 모든 것이 평안해져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평화의 소식 그래요. 세상이 얼마나 분열되고 얼마나 세상이 난잡합니까?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복음이 있으면은 가정에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이 평화로 나타날 겁니다. 샬롬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은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사단에게 세상 온갖 거짓에서 승리한 소식이에요. 무슨 소식? 승리의 소식입니다. 이 승리의 소식이 선포되면은 우리는 진짜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에요. 제가 이사야서 52장 17절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걸 히브리어로 소개까지 했어요. 근데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평화의 소식, 승리의 소식, 하나님 통치 소식의 실체가 뭔가? 실체. 뭐가 우리에게 이걸 갖다 주냐는 얘기예요. 뭐가 갖다 주는지. 자, 여러분들은 이때 여기에 대해 답이 쫙쫙 나와야 돼요. 제가 5가지로 늘 정리해 드렸습니다. 이 복음 실체 가장 원뿌리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삼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그 품성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신단 말씀이에요. 아멘. 복음의 실체 원뿌리가 뭐라고요? 세상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우리의 무엇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저 복음을 실체시켜 주시는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복음의 실제화의 모형들이에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고 깨닫게 하고. 저는 통교 보면은 여러 가지 옛날 생각들이 많이 나요. 애들로 몰려가지고 교회 저 뒤에서 해가지고 그때 생각하면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예배드린 자세 보세요. 허리 똑바로 펴고. 청년들이 예배 때 엉뚱한 짓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요, 예수가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인간이 바뀌어요.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예수를 내 구주로, 내 왕으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소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근거를 주셨어요. 그 근거가 바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해 죽으시고 새 언약의 침을 떼셔서 우리를 위해 살아나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왕으로 계신 거예요. 아멘.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근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집사님 아까 기도하면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신다고 그랬죠. 마지막 잊어버렸어요? 저한테 그게 다 기억이 나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지금 살아 계십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그 보좌에서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고 계신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은혜와 영광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하고 자꾸 있는 거 다 내려놓고 이 복음만 잡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은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복음은 다른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에 생명을 거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아멘. 이것만 충분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으신과 부활,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통치하신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나라를 영원히 소유하게 하셨던 이것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죠? 이것을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진지하게 선포해주고 우리에게 실제화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 하나밖에 없는 저 복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책은 사복음서 4권이 있죠. 왜 이 복음서가 4권이 될까? 제가 이 복음은 몇 개라 그랬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돈 복음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 권세 복음 아니에요. 복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 하나님 나라 이것만 복음이 알았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장난치고 다른 복음을 가짜로 제시하면서 따르라고. 이게 너를 살린다 그랬을 때 사람들 얼마나 그게 몰려다닙니까? 진짜 복음에 목말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찬양을 우리 지성 목사님이 참 은혜로운 찬양을 참 감동스럽게 많이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정말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께 갈급한 심령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근데 이 복음을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 복음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제가 변주라 그랬어요. 변주란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음악에서 쓰는 거죠. 음악에서 오늘 또 이 찬양을 하면서 제가 지성훈 목사님한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곡하고 주가 행하시는 이걸 이어서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막히게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시면서 또 이렇게 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걸 음도 높이도 또 만들고 악기도 동원하고 또 빼고 넣고 또 이렇게 음색도 받고 이런 걸 가지고 변주라 그래요. 변주. 왜 그렇게 해요? 그 노래를 어떻게 완벽하게 더 아름답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하나밖에 없는 이 복음을 사복음서를 통해 사복음서는 변주해서 완벽한 복음으로 아름다운 복음으로 총체적인 복음으로 우리에게 제시하고 그 복음을 누구나 적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아멘. 이 그림을 보세요. 자, 이 복음이 몇 가지라고요? 하나예요. 제가 5가지로 쭉 했는데 그게 다 하나란 말이에요. 그 복음 외에는 없어요. 세상에 지금 떠들어대는 복음, 가짜 복음이 얼마나 휩쓸려 다니면서 여러 가지가 또 서로에게 고통을 가져오고 또 남에게 고통을 주고 분열도 그렇게 합니까? 근데요, 이 복음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했고 또 하나님께서 마가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누가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게 하고 또 요한을 통해서는 이렇게 기록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 요한이 전한 복음은 다 같은 복음이에요. 그러나 보면은 어느 책과 어느 책을 비교해보면 좀 다른 것도 있고 차이도 있고요. 또 그리고 어느 곳에 있는데 없는 것도 있고 여기는 또 강조한 것도 있고 그러죠. 그렇게 내 복음서가 변주를 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아름다운 복음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사복음서로 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사라는 것은 성경에서 동서남북 세상에 충만할 때 사자를 써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렇게 백성, 방언 이렇게 계속 4가지 용어를 쓰는 거예요.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복음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이제 진지하게 말씀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새 시즌의 문을 열어 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 책 이름이 마태복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책이 있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에 책이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이 요한복음에 책이 있는 게 아니고요. 마태가 전한 복음의 책이 있을 뿐이에요. 알았죠? 자,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요거는 살짝 넘어갈 거예요. 마칠 때 좀 깊이 다룰 겁니다. 이 마태가 전한 복음, 영어로는 The Gospel According to the Matthew라 그래요. 마태에 따른 복음이에요. 전한 복음. 마태복음이 제목이 아니고 책 제목이 아니고 책 제목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 이게 책 제목이 알았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럼 이 마태가 전한 복음은 도대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핵심 주제가 뭔가? 그걸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여기에 많은 시간을 안 보낼 겁니다. 우리는 오늘 1장 1절을 하기 때문에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 표에 보면은 자,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가 복음서를 가지고 말씀을 기록해서 읽히고 다른 유대인 아닌 사람들 읽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율법 구약이 어떻게 해서 복음으로 이루어졌는가? 어떻게 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아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이게 이루어졌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낼 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새 시즌이 열려져요. 새 시대가 열려집니다. 새 삶이 새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것을 자, 이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의 영광이 굉장히 팽팽하게 이 균형을 맞추면서 긴장되게 나와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잘못 공부하면은 율법주의로 돌아가요. 굉장히 싫습니다. 복음이 없어져 버리고 은혜의 영광이 없어지고 이상하게 돌아가요. 딱 그리기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을 정말 제대로 공부하면은 복음의 풍성함으로 은혜 안에 죄의 영광 안에 머물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핵심을 전하는가? 그것은 복음의 핵심인 예수가 누군가예요. 예수가. 근데 이 마태복음은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수를 소개해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가 주시라고. 그 예수가 다윗의 아들이고 예수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예수가 왕이고 그 예수가 인자고 그 예수가 교사라고 여러 가지로 이 예수를 소개해요. 굉장히 종합적으로 아주 수준 높게 최고의 수준으로 이 예수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소개에서 이 예수로만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한다고 실제화되고 그 나라가 영원히 소유된다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섯 번밖에 안 쓰이고 하늘나라로 줄였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딱 맞죠. 우리나라는 하늘천, 나라국제, 천국.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가 쫙 펼쳐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어떻게 임하고 어떻게 누려지고 저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떤 심판을 받고 저 나라의 삶은 어떤 삶이고 쫙 펼쳐집니다. 그리고 저 예수로 통해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구약과 율법이 그 언약이 어떻게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완성되는지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율법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됐다. 율법 언약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게 예수를 통해 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 다음은 그렇게 해서 새 백성이 창조되고 모아져요. 그 새 백성의 공동체, 교회가 소개됩니다. 사복음서에 교회라는 용어가 2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만 2번 나와요. 다른 데는 없어요. 다른 데서는 다른 용어로 성전이라는 용어로 백성이라는 용어로 나오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교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그 언약이 성취되었을 때 새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의 몸을 이룬 교회가 도대체 뭔지 어떻게 교회의 몸을 이루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아주 상세히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이 새 백성이 교회를 이루었을 때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걸 제자도라 그래요. 제자의 정체성이 뭔지 제자의 삶의 원리가 뭔지 원리는 크게 3가지예요.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이중계명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또 세상에란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들, 그리고 3번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제자도예요. 우리 예수 제자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의
이중 계명의 요구는 외면해버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도 외면해버리고 선교하며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는 것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예수 제자야 그러면 그 꽝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마태복음 이걸 아주 예리하게 이걸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부름이에요. 부름. 12 제자가 부름받아요. 유대인들이 부름받아요. 그래서 부름받은 너희들은 누군가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소명과 사명을 연결시켜요. 그래서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라고 늘 자긍심 있게 생각했던 유대인들 너희들 부름받았는데 너희들이 부름받아서 정치적 왕만 생각하고 정치적 생각만 하고 있는 너희들이 가짜란 얘기예요. 근데 진짜 부름받으면은 소명 부름받으면은 너희들이 특별히 그 특수라 그랬어요. 특별히 부름받았으면 너희들은 이제 그 사명을 가지고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고 너희들이 성교의 삶을 살아가고 교회를 이룬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하지 않으면서 내가 부름받았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름받은 것을 특수주의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부름받았잖아요. 예수 안에서. 그러면은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믿지 않은 가족들, 믿지 않은 이 세상, 직장, 일터 모두를 어떻게 해요? 그들을 예수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편주의라 그래요. 제가 올 들어서 제 동생 부부하고 제 대학 동창 부부를 초청을 했어요. 그 제가 왜 그래요? 뭐 그 초청하면 제 돈 들고 좋은 것도 없어요. 제가 예수를 믿었으면은 저는 그걸 가지고 제 대학 동창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저희 가족도 전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 가짜야. 진짜면은 너희들이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우고 분반 말씀을 같이 지켜 갈 것이라고. 저와 여러분이 저 그림에 균형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진짜 이렇게 야삽하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청년들이 그 군대 청년 왜 가요? 세상 원리로는 갈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기 때문에 새벽성 교회 공동체 이루었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리 태우도 이제 3월 4일 군대 입대하면은 여기서 신학생활을 했던 모습을 가지고 가서 좋은 영향을 미칠 줄 믿어요.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주제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을 이제 공부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이걸 가지고 이끌어 가야 돼요. 거기 있는 거 어떤 기적 하나 가지고 목숨 걸지 말고요. 전체를 보고 본질을 보는 훈련을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9절은 넘어갈게요. 자, 이 마태복음은 전기처럼 쓰여졌지만은 시간과 장소도 고려되었지만 그렇게 순서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5개와 또는 7개 예수님의 그 기사와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5개 예수님의 설교가 들어가요. 이것이 서로 교차적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또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 천국이 나오고 그 천국을 앞뒤로 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늘 했던 키아즘 구조의 이 설명이 나와요. 이런 것들은 오늘 우리가 다룰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 총체적으로 고려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여러분들하고 나눌 겁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 이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요 한 절만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이렇게 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참 엄청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을 한 주간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오늘 주일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해요. 제가 뛰었던 가슴 이상으로 여러분들 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조금 이 말씀을 색다른 걸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혀 몰라도 괜찮고 전혀 이해하는 지향이 없어요. 그러나 순서 때문에 그걸 띄웠어요. 자, 여러분 이런 글씨 처음 봤죠? 이게 헬라어예요.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예수와 그리스도, 효, 다비드, 효, 아브람 요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제가 히브리어 말씀을, 헬라어 말씀을 띄웠는가, 성경 원어를 띄워놨는가? 이유가 있어요. 순서 때문에 올려놨어요. 원래 우리나라 말은 순서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
저 책이란 얘기예요. 첫 번째 단어는. 두 번째는 세계의, 우리 성경에 세계의로 번역돼서 요거. 그 다음에는 예수는 예수니까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오는 아들, 자손, 자녀 이런 뜻이에요. 아들. 근데 다윗은 다윗이죠. 다윗 아들. 다윗.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히오 아브라함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요게 그대로 제가 직역을 했어요. 어떻다고요? 책인데 뭐라고요? 세계의 책이야. 어떤 세계의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구라고? 다윗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첫 번째 나온 그 두 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책, 그다음 뭐 나왔어요? 세계의. 이 세계의 책이라는데 도대체 이 책이 뭔가? 여기는 주어가 동사가 없어요. 누가 뭐뭐 했다 그랬는데 주어가 동사가 없으면 이런 걸 가지고 표제어라 그래요. 표제어. 제목이에요. 제목.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제목이 아니라 마태가 전한 복음의 제목은 뭐라고요? 책 세계의 예수 그리스도. 그다음 뭐라고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게 책 제목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여러분들 하려고 그래요. 이 책이 제목이자 근데 이 제목이 뭘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 내용을 제가 펼쳐갈 거라고. 근데 이 내용이 펼쳐지니까 교회가 새로워지고 인류가 새로워지고 인간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바뀌는 거예요. 이 말씀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크게 이걸 잡았어요. 작게는 이 책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대한 주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책을 마태복음을 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에 들어가겠다고. 알았죠? 두 번째는 이게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가 돼요. 마태복음 처음이니까. 마태복음 전체가 어떻게 펼쳐질지가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게 지금 요 내용 안에 요 내용이 마태복음 전체에 펼쳐진다는 얘기예요. 더 말하면 사복음서의 시작이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이고 마태복음의 시작은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의 전체 주제예요. 이게 그리고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자 신약성경 27권의 시작책이 뭐예요? 마태복음. 그리고 그 첫 구절은 1장 1절이에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신약성경 전체 주제예요. 주제. 여기서 이제 5번이 중요한 거예요. 이 1장 1절이 신약의 전체 주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인간, 모든 인류의 모든 나라의 역사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아멘.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믿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이걸 좀 구체적으로 하냐면은 여러분 제가 이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한국 교회 목회자들과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할 겁니다. 거기에도 있어서 그 기도도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것들을 앞으로 자료로 목회자들과 여러분들 나눠주려고 그래요. 선교사님들한테. 우리가 작은 것 가지고 잘못 본질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진짜 본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왜요? 복음은 승리의 소식이잖아요. 구원의 소식이고 평화의 소식이고 하나님의 통치의 소식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제 아까 책 두 번째가 세계의 그랬죠. 이 세계라는 단어를 게네시스라는 것을 제가 갈로 속에 헬라어를 넣었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 요 G라는 단어를 기억으로 하면 게네시스가 되고 G로 발음하면 뭐가 돼요? 제네시스. 제네시스가 뭐예요? 여러분 알죠? 현대의 제일 비싼 차지요. 요거예요. 제네시스. 한 번은 삼성전자 제 친구가 그때 아마 이사 대우였을 거예요. 제 집에 와가지고 제 아내 보고 제품 하나 만드는데 이름 하나 지어야 되는데 음악에서 좋은 이름이 없냐 그래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음악 강조하고 아름다운 이런 그 음악의 용어를 줬더니요. 그 다음 봤더니 신문에 광고 나왔는데 그걸 삼성전자 제품 이름으로 나왔더라고요. 그 성경의 이름을 회사에서 많이 써요. 제네시스 이거 엄청 비싸잖아요. 여러분들 앞으로 돈 많이 벌어서 제네시스 타세요. 그래요. 한 1억 정도 갈 것 같아요.
제 친구가 지난주에 이걸 타고 와서 한번 타봤더니 엄청 좋더라고요. 좋은데요. 근데 이 제네시스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이 뜻을 설명할 거예요. 이 뜻은 주로 세 가지를 써요. 첫째, 이 전체적으로 넓게 보면은 시대, 세계,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은 굉장히 넓게 해석했죠. 세계라고 번역했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이 열려지는데 원래 뜻은 맞아요. 족보 계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족보 계보가 새 시대, 새 세상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땅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름답고 복된 세상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 예수 계보 족보에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만들어낸 그 족보가 그 계보가 우리의 족보 계보가 되어야 된단 말씀이에요. 세상 족보 만들어 가지 말고 저희 집에도 보니까 족보책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무슨 족보? 예수 계보 족보. 두 번째는 이게 기원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로부터 시작되고 예수로부터 새롭게 기원이 일어나서 삶이 시작되세요. 그러면은 저도 여러분도 완전히 옛것은 지나가고 새 피조물을 넣어서 새로운 천국의 삶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한테 추상력으로 한번 대답하도록 질문 한번 해볼게요. 창세기를 가지고 게네시스라 그래요. 창세기를 헬라어로 번역했을 때 창세기를 가지고 뭐라 그런다고요? 게네시스. 왜 그럴까요? 창세기가 인류의 기원의 시작이니까. 그러면은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예수의 뭐라 그러면 되겠어요? 예수의 창세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태복음이 인류 역사를 새롭게 창조하고 새롭게 회복시키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걸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 새 계보 새 족보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세워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새 시대 새 시즌을 열어가라고. 할렐루야. 엄청나게 은혜자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 또 하나는 이게 이야기 역사란 뜻이에요. 스토리. 성경을 연구하는 저 같은 사람은 이걸 가지고 내러티브라 그래요. 영어로 내러티브는 이야기 스토리야. 스토리인데 그냥 스토리가 아니라 질서 있게 체계적으로 된 스토리를 가지고 내러티브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예수로 만들어지는 그 이야기, 그 체계적인 그 이야기, 삶의 이야기, 예수로 만들어진 성품의 이야기, 예수로 만들어진 인생의 역사를 써가란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은 그런 책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세상으로도 번역을 해요. 게네시스라는 것을. 자, 한 구절을 띄워줘 볼게요. 이거 시대, 세계, 세상 제가 넓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세상이라는 것을. 자,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자, 물 한 컵 마실게요.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뭐겠어요? 게네시스예요. 저기는 게네시아 이렇게 되는데 게네시스. 원래는 게네시스가 변형된 거 게네시스. 새롭게 된다는 것은 팔리란 헬라어는 다시란 뜻이에요. 세상이 다시 되는 것은 뭐로 된다고요?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를 통해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 살아왔던 인생이 누추하고 돌아보기 싫고 또 그리고 짜증나고 힘들었으면은 그건 못 잊어요. 없을 수 없어요. 유일하게 새로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만 다시 쓰는 거예요. 아멘. 어제 어떤 분을 만났더니 얘기하다가 이분이 우시면서 자기는 옛날에 아팠고 힘들었던 거 다 기억하고 있대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근데 어떻게 기억해요? 머리 대단히 좋으시네 그랬더니 이상하게 나쁜 거는 다 기억한대요. 잊어버려야 되는데. 그럼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걸 계속 가지고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무 가슴 아파서 지금도 생각하기도 싫고 짜증나고 인생은 계속 망가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세상을 시대를 다시 역사를 써갈 수 있는 게 있다고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저도 여러분도 2025년도 새로운 변곡점, 새로운 출발, 새로운 위대한 역사에 새 은혜의 역사를 써가고자 다시 모두가 믿음으로 시작하자고 선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거기에 가장 적절한 말씀입니다. 새로운 족보를 만드세요. 새로운 기원 시작으로 시작하세요.
새로운 스토리, 역사를 써가세요. 어떤 역사? 어떤 기원? 어떤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역사를 써가세요. 그 이상은 없어요. 최고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왜 우리 교회 교재를 따로 만들려고 하냐면은 총회 교재도 있고 뭐 출판사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아이들 것을 보면 더 형편없어요. 아이들 굉장히 얕잡아 봐요. 복음을 안 가르쳐요, 아이들한테. 엉뚱하면 자꾸 가르쳐요. 어렸을 때 복음이 들어가면은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세상이 새롭게, 여기에 팔린 새롭게 다시라는 뜻이고요. 게네시스는 세상, 아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온 거예요. 여기 다른 말로 하면 새 시대, 새 세상,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겁니다. 아멘.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정말 가슴 벅찬 감격적인 새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앞에 책 세상의 두 번째 빨간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교회만큼 깊이 다룬 교회가 없어요. 신학교도 이렇게 안 다뤄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만 잠깐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예수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너무나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 당시에 이름으로 말하면 7번째에서 9번째 흔한 이름이 예수예요. 구약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예수와 여호수아와 호세아, 그들이 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언약을 실제로 성취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였고, 그리고 그 죄악된 그 정말 사창가 같은 곳에서 살았던 그 여인이 새 아들을 통해서 이름이 다 바뀌어버리죠. 은혜로 다 바뀌잖아요. 그게 예수예요, 예수. 그 구약의 여호수아, 호세아 같은 그런 변화의 새 역사를 써가는 분이,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이 지금 아들로 이 땅에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의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기 백성을, 누구를? 자기 백성을. 자기는 어느 때 써요? 부부끼리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저와 여러분 뭐라 그래요? 자기라고 불러. 자기. 자, 한국 사람은 느끼기 좋을 것 같아요. 너네 진짜 내 신부야. 그러면서 그 백성을 저희 죄에서 뿌리를 새롭게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서 죄의 삭사 뭐라 그랬어요? 사망. 죄로 인한 사망에서, 죽음의 삶에서, 죽음의 파레스에서, 세상 말로 하면 온갖 고난과 고통 속에서 다 너희를 끄집어내서 살려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분이 오셨다는 얘기, 그분이 예수라고. 할렐루야. 그분의 세계가 열려지는 책이 여기 있다고. 아멘. 이건 이 정도로 하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제가 세 가지로 주로 말씀드렸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쳐서 하나님의 보내실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텐데 그 종을 기다려요. 그분을 메시아라 그러죠. 메시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왕, 선지자,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을 기름 부어 세웁니다. 왜요? 내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근데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메시아 기름 부은 자는 보통 명사라 그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메시아예요. 고레스 왕도 메시아라고 나와요.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 오른손을 기름 부었다 그래요. 이사야서에서. 그런데 진짜 고유명사, 진짜 하나님 보내신 그 메시아가 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자, 왜 사라져 버리는 거? 자, 멈춰 버렸네요. 제가 조금 세게 눌렀더니 멈췄네. 다시 살려주세요. 그 그리스도를 제가 의미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종말의 구원자라고. 종말이라는 것은 옛 삶을, 죽음의 삶을, 저주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하나님의 삶을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리스도예요. 다시, 그리스도는 메시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분이 누구라고? 우리의 옛 삶, 죽음의 삶, 저주의 삶, 죄악의 삶, 세상의 삶, 사단의 종이든 이 삶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의 새로운 생명의 삶을 시작하신 분이라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로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졌다고. 할렐루야.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두 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이건 왜 붙여놨는가? 느낌도 없는 이거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 모세의 아들은 안 그랬을까? 여러분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제가 이번에 책 만들고 하면은 우리 집사님들 자기 아이들 가지고 가르치고요. 이웃 애들도 가르치고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바뀌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성경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 언약을 하시죠. 그 언약의 절정으로 성취되는 것이 누구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그 다윗의 언약의 절정으로 성취되었을 때 다윗의 아들은 도대체 뭘 뜻하는가? 두 가지예요. 가장 합당한 왕이 하나님. 합당한 왕이고 그리고 가장 합당한 목자예요, 목자. 요 구절을 읽어볼게요. 자, 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가면은 다윗과 언약을 맺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나단 신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에게 너의 몸에서 날 자식, 그러니까 이게 아들이죠, 자녀죠, 손자도 돼요.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런데 저는 내 이름을 위해서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는데 이 집이 뭐냐면은 성전 나라예요. 그 다음에는 나라로 나오죠. 나는 그 집, 그 나라 위를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마태복음에서는 성전에도 자주 나와요. 그런데 이것을 그때 너의 자손이 내 아들 되고 내가 너의 뭐가 된다고? 아비가 되어 주마. 이게 언약이에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당시도 다윗의 아들이 왕으로 오면은 로마를 덮어버리고 자 다윗 같은 왕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하면은 우리가 거기서 자 우리가 완전히 승리돼서 이제 로마 역할을 할 것이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의 아들. 유대인들이 말하는 기다리던 그 다윗의 아들 그 왕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왕이 되었을 때 그분은 정말 우리의 죄를 다 속해 주시고 우리를 근본 뿌리를 새롭게 하는 요즘 말은 쿠데타 이렇게 정치권 권력 잡는 그런 왕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는 오히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로마를 뒤바꿔 버렸어요. 로마 황제를 무릎 꿇게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거 보세요. 또 하나 이 다윗의 요 말씀을 조금 더 할게요. 자, 여기서 그 왕위를 영원히 경고한다 그랬는데 다윗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를 통해 성취되면은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로 뭐가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대권을 행사하는 그 왕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 왕권에 저와 여러분은 참여하게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진짜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여기 더 넘어가서 자, 그 다윗의 아들 이 왕은 세상처럼 그냥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고치고 치유하고 인도하고 또 채워주는 왕이 돼요. 이걸 가지고 목자라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다윗의 언약이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는 그 예수가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예수가 왕으로 등극하는 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왕권을 행사하는 자리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목자 되심에 참여하는 자리예요. 아멘. 그래서 소경들이 길거리에 앉아있다가 예수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 고쳐달라 그래요. 그때 뭐라고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님 다윗의 자손의 말 속에서는 당신의 왕권을 행사하는데 뭐로? 목자로 행사한다는 얘기예요. 양을 고쳐줄 때는 누가 고쳐줘요? 목자가 고쳐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꾸짖어요. 잠잠해라. 근데 소리를 더욱 질러 가로되 뭐라 그래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데 고쳐주는데 누구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 뭐라고요? 목자라고. 목자. 여러분들이 아프고 힘들 때 예수를 부르세요. 예수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자, 이 에스겔서 34장 가면 이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시간이 없어서 많이는 못했는데요. 그 다윗의 자손 그럴 때 예수는 알아 몰라요? 깨달아요. 아, 나를 부르는구나. 나를 목자로 삼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목자 되어서 민망히 여기서 저희 눈을 만지시니까 목자로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런 눈은 보게 되고 예수를 쫓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쫓았다는 것은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쫄랑쫄랑 따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앞에 4절을 혹시 띄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4절 보면은 세상의 목자들은 잃어버린 자, 쫓긴 자, 아픈 자 다 버려버린다고. 좋은 자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34장 16절 볼게요.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고쳐준다는 얘기죠. 반대로 살찐 자, 강한 자, 예수를 그 목자를 멀리한 사람은 내가 공의대로 멸해버릴 거라고. 근데 저기서 저걸 해주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저걸 할 건데 그 목자가 그들 위해 세워서 먹이게 하려니 저렇게 해줄 건데 그 목자는 누구라고요? 내 종 누구라고? 다윗이라고. 그 다윗의 아들은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다윗의 아들은 얘기는 다윗의 언약을 실제로 이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한 왕으로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인 주로서 하는데 무슨 역할을 해주신다고? 목자로서 고치고 싸매어주고 인도하고 채워주고 막아주고 다 한단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분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세요. 아멘. 이것보다 더 나은 확답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럼 보호에 여러분들 방편막이 있어요? 그럼 그걸 가세요 그쪽으로. 없어요.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다윗의 아들은 다윗의 언약을 절정적으로 이루어서 자 언약과 절정사하면 점 안 찍어야 돼요. 언약을 절정적으로 이루어서 성취하는 분이 누구라고? 예수. 아멘. 근데 저 이루어서 다윗의 아들이라는 것은 뭐가 되신다고요? 우리의 왕이라고. 세상처럼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 잡는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우리의 왕이 돼서 우리를 근본을 죄에서 죽음에서 우리의 타락에서 새롭게 해주는 왕. 아멘. 누구도 할 수 없는 뿌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케 하는 그 왕. 아멘. 그 왕은 세상처럼 군림하고 세상처럼 권세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뭐로서 행사하는 왕이에요? 목자로서. 아멘. 목자로서 인도하고 다스리고 고쳐주고 싸매어주고 하신단 말씀이에요. 요 내용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뭐로 소개했어요? 다윗의 아들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남은 게 있어요. 누구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정적으로 이루고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분이 예수란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여러분 잘 알 거예요. 내가 큰 민족 이루어서 너를 이방 땅에서 끄집어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네가 온 세상에 복의 뿔이 되고 복의 근원 될 것이라고 복덩어리 될 것이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걸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 17장 2절에서는 내가 아브라함 보고 너와 내 사이 언약을 세우는데 내가 너로 심히 뭐 하겠다고? 번성케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할 때 어떻게 해서 히브리서 6장에서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어서 내가 반드시 너를 명사하고 보증하는데 복주고 번성케 하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아서 복주고 번성케 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 왜 그렇게 하는가? 내가 너와 언약을 세워서 뭐 하도록 너를 뭐해? 열국의 아비 되게 하려고. 너의 복을 통해서 번성을 통해서 온 세상이 나의 가정이 가문이 온 세상이 다시 새로워지도록. 아멘.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믿어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은 하란 땅까지 와가지고 저 갈대아 우르에서 나온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나이 70이 넘어서 부름 받았을 때 잘난 게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처럼 너 자녀가 많고 너희가 열방에 네가 복이 되고 열국이 아비 돼서 열국을 네가 품고 세울 것이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걸 어떻게 했다고요? 믿으니까 하나님 뭐로 여겼다고요? 의로 여긴 거예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로마서 4장 24절에 가면 언약과 은혜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언약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데 그걸 아브라함만 의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 의로 여기심을 받는 누구도 위함이라? 우리도 위함이라. 아멘. 우리는 뭘 믿어요?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를 믿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거 믿는 사람이면은 아브라함의 그 복과 번성함으로 열국과 열방의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복덩어리 삶이 우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유혹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라고. 제가 히브리서 말씀드리면서 수요 예배 때 그 말씀드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공동 상속자인데 신약에 왔더니 예수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공동 상속자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이 유업을 정말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시상 것 가지고 낭망하지 말고요. 이런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져야 돼. 이런 것을 못 깨닫고 이런 것을 못 배우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 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사람들 정말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근거가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복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정리해 볼게요. 자, 아브라함의 아들은 다시 뭐라고요?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그 언약이 절정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새 세상이 열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다음 왜 다윗의 아들이 나올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나와야 돼요. 자, 고마워요. 우리 방송실 대단해요. 제가 이부터 어려운 것 같아서 이렇게 다시 PPT 만들어 달라 그랬더니 금방 만들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 백성이 창조돼요. 근데 새 백성은 뭐와 뭐 복과 번성함을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걸 통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만민을 복덩어리로 만들라고. 요 다음에 나와야 될 게 뭐겠어요? 열방, 만민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들이면은 온 세상을 이웃을 전도하고 열방을 섬기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은 그랬어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저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면 아브라함 얘기가 많이 나와요. 자,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녀라 그랬더니 아니야. 너희들이 진짜 나를 믿는가? 나를 안 믿으면 내가 돌을 가지고라도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게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우리가 돌덩이처럼 무식한 것 같더라도 예수 믿으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오늘 말씀 다 했어요. 다시 한번 이 구절을 보세요. 자, PPT 와서 자, 책 세 개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 할렐루야. 그래서요. 마지막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 다윗에게 어떤 이 언약을 실제로 이루어진 왕으로서 우리의 목자로서 새 백성을 창조해서 교회 몸을 이루어서 믿음을 의롭게 된 사람들에게 이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마태복음 나와 있나요? 1장 이 구절 한번 볼까요? 이거 보기 전에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나왔나요? 이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는 예수의 계보를 만들어간 주제일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의 주제를 예고하고 복음서의 주제를 예고하고 신약의 주제를 예고하는데 우리에게 우리 역사, 우리 인간, 인류, 가정, 가문, 교회 이 시대 이 나라 역사의 주제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마지막 이 구절 보고 맺을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1장 23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계시면 영원히 함께 계시면 영원히 하나님의 역할을 해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한 몸 이루신 그분이 예수 임마누엘이에요. 아멘. 이렇게 마태복음 시작해서 끝은 뭘까요? 이걸로 끝나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예수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 가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지막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잖아요. 28장 20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는데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언제? 어려울 때만, 쉬울 때만, 좋을 때만 아니에요.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역할 다 하십니다. 아멘. 왕으로서 목자로서 새 백성을 창조하고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의롭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는 이 일들을 해서 한 몸을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꼭 여러분들이 한 번 들어서는 안 될 겁니다. 돌려듣기 많이 하세요.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들고 살아가서 진짜를 가지고 새 시즌을 열어가세요.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찬양하는데요. 자, 남궁 집사님, 우리 아까 했던 대로 할게요. 자, 주가 일하시네 이 후렴구 하고 나서 1절 2절 하고 나서 예수는 주 그리스도 이걸로 돌아갈게요. 자, 우리 후렴구부터 할게요. 누가 일하신다고? 주가. 그 주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언약을 이루셨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셨던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분이 새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할렐루야. 자, 후렴구부터 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우리 주님 일하십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에 쪽으로 갈 때 그들에서 오를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 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주님 함께 임마누엘로 계십니다.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의 아버지네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몸은 너희에게 아멘.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다시 한번 주가 일하시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한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공백 다시 한번 주께서 행하십니다. 주가 행하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그 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 만왕의 왕 하늘의 아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아멘. 우리 2분만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태복음 1장 1절 책 3개의 예수 그리스도의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 예, 그 예수를 찾습니다. 그 예수의 촉보로, 그 예수의 시작으로, 그 예수의 이야기로 우리의 인생이, 가정이, 교회가, 이 시대가, 이 나라가 열방이 세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으로 문을 열어갈 때, 복음으로 문을 열어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왕이 되시고 진정한 목자 되시고 진정으로 복과 번성으로 만민에게 복의 뿌리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약속한 유업을 이어갑니다. 공동상속자로 주님 모두를 새롭게 하시고 일으키시고 모두에게 새 역사를 써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간절히 2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새 역사를 써주시고 주님 새 역사 아버지께서 보증을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에게 오 주님을 하나님 신뢰하소서. 아버지의 모든 복을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아버지의 호마의 이 시대의 우리나라의 문제에서 아버지의 영향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들 우리의 올려드려서 아버지의 교회를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새 역사를 아버지의 새 은혜의 복을 하나님 만지시고 고치시고 취하시는 거예요. 오 주여 다스리고 진정해 주의 사명을 감당해 주옵소서. 예수의 높아짐을 나누소. 오 주님 들으소. 아버지여 하늘에서 아버지 그 주님을 경오 주님 들으소. 아버지 들으소. 주님 아버지 역사를 들으소. 하나님의 오 주님 하나님 만지시고 새롭게 하소서. 새 시작을 하소서. 새 은혜로 새 영광 새 복과 새 복사를 오 주님 축복하소서. 응축을 주님 함께 역사하시옵소서.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함께 내주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교회에 펼쳐갈 사역 위에 어두운 이 세상 위에 이 땅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꿈꾸고 선포한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